손해보지 않는 거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세 단어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국과 성전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예수께서 승화시키신 다윗 왕국과 성전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요점은 오늘 성년식에서 올라오신 여러분들, 특히 이 청년 기간 동안에 선택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짧게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역사인데 그냥 한 1, 2분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한 민족으로 시작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사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한 300년 이후에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고, 이미 사실 그 장막은 있었지만 그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왕국의 중심이 되는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혜가 굉장히 풍부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 왕 때서부터 민족이 그 왕한테 시달리기 시작하는 시기였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었죠. 경계도 하시고. 그렇지만 하여튼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하행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바빌론에게 강제 이주당하게 됐고, 여기 이제 제가 숫자는 BCE는 주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몇백 년 안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빌론 말기에 사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한 5만 명이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주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귀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은 그 당시에 새로 왕국이 이제 시리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시리아의 그 어떻게 보면 종속국,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있었지만 완전히 시리아의 그 종속국처럼 존재하고 그것으로서 유지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느헤미야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귀되면서 다윗 왕국이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됐다가 다윗 왕국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같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어느 정도 사나보다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자식들이죠. 자식들에게 의해서 그 왕국이 이어가다가 결국은 마가베 반란에 의해서 준 독립을 이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부분적인 독립입니다. 그 지역도 굉장히 협소했었고, 그러다 결국 하스몬이라는 그 왕국, 배경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하스몬이라는 그 왕국에 의해서 이 당시에는 거의 독립적인 왕국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그 다윗 왕국 이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또 그 로마 식민지가 되고요. BC 63.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시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 민족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민족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의 왕국도 없고 계속 노예로 팔려다갔다가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로 살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다윗 왕국이라는 것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볼 때 로마 식민지로서 다윗 왕국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성전은 이미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복구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됐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중간에 좀 파괴되고 그랬었죠. 하여튼 성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국만 다시 재건되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다윗의 왕의 그 왕국 안에서 이 성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이 중요했던 이유는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세워져야 하는 다윗 왕국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은 이 신권 중심에, 그러니까 신권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theocratic, 그래서 한 국가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정치적 형태가. 근데 신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신권주의라고 그러죠. theocracy라고. 그래서 그 theocracy가 있었기 때문에 그 theocracy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신을 상징하고 있는, 또 그 신의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제도,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어떤 제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성전이 중요했었냐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돼주겠는데 그 대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시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 왕이라는 것은 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영역에 지배받고 있는 영역, 그곳으로 너를 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왕이 나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왕의 보호권에 있고 나의 생존은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왕은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러면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주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의 무기와 전술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상대편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는지 안 붙이셨는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자신들의 생존이며 이 언약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보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핵심에 바로 이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었습니다. 독립하게 되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끌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 성전은 있으니까 그 있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다윗 왕국을 재건하자, 그런 멋진 목적은 있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또 인간의 그 연약함들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 성전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또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로마하고 상당히 정치적 교류가 또 활발했었습니다. 그 뒷배경에. 그러면서 이권 사수를 위해서 굉장히 정치 활동도 많이 했고, 또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위선적 삶을 통하여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만 알게 하면서 그 선포한 말씀 가운데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종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의 삶에서 직접 표현하진 않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신 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셨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독립을 외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유대인들이 원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건설하시겠다라고 외치셨고, 이권을 사수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희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위선적 삶을 통한 통치는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화시킨 다윗 왕국과 성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보여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 점이 몇 개 더 찍혀 있는데, 그 나가기 이전에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을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정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다 고려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우리는 성전이 있고 다윗 왕국만 회복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고 내가 새로 짓는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말씀은 언급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영적 다윗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영적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즉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가 언제 있었냐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때 세 번째 성전이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돌을 쌓으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고, 반대로 전에 있었던 물리적인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즉 한쪽으로는 세 번째 성전이, 영적 성전이 예수님께서 지은 것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어놨던 그 성전은 자신들이 적대시하고 파괴시키고 독립하고 싶었던 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도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죄로 판결됐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물리적인 성전을 허문 로마 제국이 이 땅의 다윗 왕국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형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 다윗 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외형적으로 가장 그 중심을 갖고선 유지되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로마 제국을 쳐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새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 왕권을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물리적 성전은 자신들이 치르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이 이 땅에서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국가로 변화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거의 모든 일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은 힘이 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법칙, 예수님의 지혜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었고, 그것은 사실상의 다윗 왕국의 재건과 실질적 제3의 영원한 성전의 건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시대가 이제 출현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 앞에서 발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그런데 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빨리 치워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따라오라 할 때 따라오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것,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날 바뀝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갔을 때 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노출됐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몸에 배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우리가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창조 이후에 이만한 사건이 사실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위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이 오순절날 제3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는 성령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따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1대1로 상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끌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집중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1대1로 대화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 나하고 나의 개인적인 나같이 조그만 하찮은 존재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 하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는 뒤집었다가 내일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그 빚어져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우주, 엄청나게 큰 이 우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는 들러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타나신 것이 뭐냐면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시면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재건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건된 제3의 성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류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실 때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군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변할 때 로고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무슨 강의를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섭취할 때 우리 음식은 씹어서 섭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묵상하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으로 계셨지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인격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이름을 온전히 집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하나님께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도함 받을 때 그 혼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대적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클리시아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대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권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왕권이었던 것처럼 왕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나의 의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에클리시아 안에서 서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에클리시아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의 그 교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클리시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말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 밖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나가셔서 클럽을 만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 말씀드렸으면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내가 뭐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다 하는 정도는 아마 추측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때 이 세상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옛 다윗이 만들었던 그 조그만 왕국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다윗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왜 이것을 성년시기에 맞춰서 사도행전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 혹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부르셨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고, 유아기를 지나 여러분 초등학교를 가고, 아동기를 지나서 중고등, 청소년기를 통해서 이제 직장이나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청년기를 지나 직장 사업을 하시고, 장년기를 지나 제2의 직장 사업을 또 시작하시겠죠. 노년기를 지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청년교회는 바로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시킨 이 부분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시킨 이 부분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언제냐면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즉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모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 혹은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그 관행과 습관에 의해서 이 교회를 나오셨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 교회를 옮기셨는지, 아니면 친구 따라서 오게 되시는지 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기간이었었다면 이제 이 청년기 동안에, 이 청년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영에 속한 자처럼 살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저는 청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 시기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선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서 선택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의 하한선이 그 경계선이 어디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년식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교회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였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나의 다윗 왕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갖고 싶고 내가 바랬고 또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역교회는 특히 에클리시아의 외형적 이 세상에서 표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각자 바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클리지아는 코이노니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 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핵심에 하나님께 대한 선택이 없었으면 이 에클리지아는 단순히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영에 속한 자에 하나여 갱신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갱신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3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한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이 언약이 자기한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근거 없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엄청난 결단에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되 땀을 흘리면서 살래. 그것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딸을 처음 낳았을 때 하도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집에 병원에 있을 때 잘 몰랐는데 집에 딱 데려다 놓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는데 제 딸이 그 조그만 그 뭐죠? 애 눕히는데 거기 딱 누워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와, 스트레스 쌓인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얘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갑자기 그 책임감이 저를 엄습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엄청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생존에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요구했던 것은 왕국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을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의 혜택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가장 큰 관심,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포장해 주시겠다는 것이 제3의 성전에 얽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열심히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새 청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 그것에 응하는 보수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도가 많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무엇인가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하는, 왜 어차피 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사회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다윗 왕국을 원했는데 다윗 왕국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300년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 왕국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변형시킨 것이 어떻게 변형시킨 것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창과 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 직업도 변변치 않은 그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었습니까? 텐트메이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었습니까? 어부. 그런 몇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직위가 어떻게 돼? 학벌은 어떻게 돼? 그랬을 때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 즉 실질적 다윗 왕국의 건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룩함으로, 뛰어난 실력이 아닌 온유함으로, 매 순간 인생의 승리를 체험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파,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외롭고 핍박받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코인원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완전히 건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말씀과 그 말씀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것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소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현재 몇 장까지 쓰여졌냐면 1626장까지 쓰여졌습니다. 맨 마지막 차트에 용돈기도 조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한 장이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AD 한 60년서부터 지금 한 196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서부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이게 되는 것인가? 좋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고 내가 되겠나? 지금부터 시작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서신에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다 똑같이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받아
이 여기서 내부적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메타포시스,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번데기로 됐다가 나비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물리학하는 분들 계시면 거기 엘렉트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엘렉트론 같은 것이 빛에 반사되기 노출되기 전에는 이 스핀 오리엔테이션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가 빛에 반사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이 결정되잖아요. 그것처럼 뭐를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변화받는 이 트랜스폼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조금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격 자체가 리픽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be transformed, 이게 내가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가장 깊은 곳서부터 새로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동조하지 않고 내가 변화받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나의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뭐 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즉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난 앞으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 목표, 내가 한번 돼보고 싶었던 거,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리타이어하고 싶었던 거, 그것이 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한테 더 중요하게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잃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많은 전투를 패배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놓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확신하는데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전투마다 그렇게 지는데도 전쟁에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말씀으로 얻는 힘으로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즉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영혼, 그날까지 저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장 큰 확신이 어디였냐면 이 온 천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지.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끝내겠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가, 저는 사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용동교회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워싱턴 한인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대대손손이 있었고, 청년 때 있었고, 워싱턴 한인교회는 제 작년 때 있었던 교회. 그 작년 때 그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 제가 30살 됐을 때 갔더니 그 교회에 그 한국 전쟁 때 대사관에서 근무하시고 또 피난 오셨던 분들이 주로 그 교회에 계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인의 70%가 의사, 박사,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벤츠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다 다시 돌아 나오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은 어차피 다 퇴직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뭐 약간 죄송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런 인생을 살았던, 퇴직하면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퇴직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차들 타고 다니시고,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멋있다라고 추구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던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이 용동교회 청년교회에 있는 동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